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되고 또 이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52번째 실버 라이닝입니다. 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게 실버 라이닝이거든요. 어두운 이 구름 사이로 이 빗줄기, 한 줄기 빗줄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실버 라이닝의 뜻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검은 구름 뒤로 이제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기 빛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빛의 양이 그 어둠에서 조금씩 그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빛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 지금 실버 라이닝이라는 것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신병에 걸린 이제 남자와 또 동일한 상태에 있는 정신병에 걸린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이제 위로가 되면서 각자에게 빛을 발하고 한 줄기 빛이 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콩입니다. 홍콩.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빛은 정말로 황홀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도시.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마한 빛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수많은 빛들 속에서 물론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 안에는 또 정말로 더럽고 또 그런 범죄와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도 하나의 빛을 체험합니다. 그 자신이 빛을 만난 것에 대해서 3번이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이 바로 이 빛을 만났던 그 간증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자신이 빛을 만난 그 간증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수많은 그 편지들 있잖아요. 그런 편지를 이제 만날 수 있고 또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빛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어둠과는 상극이잖아요. 상극.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은 빛을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빛이 true light인지 아니면 false light인지 자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보면 여기 다시요 그 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호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이제 바울이 빛을 경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본 빛은 실버 라이닝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오면은 그 빛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으니까 구름이나 이런 것에 빛이 가려져 있다가 이 구름이 이렇게 비켜나면서 그 새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참빛, true light라고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참빛과 또 이 바울이 만난 그 빛 체험, 그리고 이 실버 라인, 이건 다 빛의 양과 이제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맨하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죠. 자, 이게 참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불빛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막 이 불빛에 막 빨려들고 싶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빛을 추구를 합니다만은 마치 불나방처럼. 그런데 이 빛이 과연 한계가 없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빛은 인간이 만든 빛이기 때문에 가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말이죠. 모양은 이렇게 빛이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위장막이라고, 위장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빛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막상 여기 들어가 보면 술집이다 이 말이죠. 화려하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빛이라면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녹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오히려 더 찜찜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둠은 어둠대로 모이고 빛은 빛대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화려한 핀 조명을 받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발하는 빛은 어떤 겁니까? 말 잘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화려한데 이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 이거는 글쎄요. 이게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당연하죠. 우리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해줘야만 내가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죠. 그러면 또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일반인들이 입지 않는 소매가 긴 옷이라든지 화려한 옷이라든지 뭐 보석을 두른다든지 향수를 뿌린다든지 이런 외모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게 빛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빛이 바로 그런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빛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되고, 또 11조는 하지만은 공의와 사랑, 긍휼과 믿음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덜 보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니까요. 그러나 대신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찾아내야지만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고 자신은 화려하고 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해다 놓고는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똑같거든요.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빛을 내는 줄 알았는데 시커멓단 말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무덤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별명이 회칠한 무덤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평평한데 파보니까 안에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자, 우리가 어둠은 어둠대로 모인다 했습니다. 빛은 빛대로 모인다. 우리가 사람이 추구하는 빛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원을 한번 볼까요? 어둠 속에서 원.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본 것은 대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빛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빛을 거부하고 더 어둠을 추구하고 어둠 속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대제사장과 오히려 비교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흠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방향이 문제예요. 바울이 지금 눈이 먼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한 이 열심이 오히려 그를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그 사실을 모르는 것.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회에 저 악한 예수쟁이들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빛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추적한 거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노력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건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다 간음하죠.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을 붙잡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다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외모를 추구하고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치장을 하지요. 결국은 우리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빛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에게 향료값을 깨어부은 여인도 아마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3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빛을 추구한다 했지만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단 한순간 또 빛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빛이었어요. 하고 보면 어둠이고 더러움이고 죄악이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로 이제 낭떠러지 앞에 섰어요. 자신은 정말로 잘한다고 했지만은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빛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빛을 체험했다는 것은 true light, 참빛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100% 라이트 한번 볼까요? 100% 보세요. 하얀색. 이거는 빛의 양을 의미합니다. 실버 라이닝이 아니에요. 그냥 한 줄기 빛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보면 서로가 남자, 여자가 서로가 정신병자지만은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치유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경험한 빛은 그런 실버 라이닝, 한 줄기 빛이 아니고
100% 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참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직접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나주셔서 여러분을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죽음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냐 누구신데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내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것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고 거듭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빛의 양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바탕이 전부 다 빛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피의 권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더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나오는 방법도 모르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나갈 힘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장 증명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360도 변화된 거예요. 이거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뇌 그림.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바울은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인간과 땅에 들어가 육의 생각의 박사예요. 가말리엘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신 그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 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 라이닝처럼 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얼마나 세게 왔으면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둠에서 죽음의 세력
이렇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산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있어요. 우리가 재판할 때 정인이 있죠, 정인이. 그런데 바울이 정인이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장본인에서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 충격적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받습니다. 이제 바울은 원래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끌어 나가는 맹인이었고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린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산정인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참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내 안에 내가 참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빛은 참 빛입니다. 바울이 본 빛은 참 빛.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본 빛은 참 빛입니다.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빛을 만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빛이에요. 우리가 추구했던 가짜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참빛, 그 참빛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직접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마지막 그림. 자, 이거 보세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미추막추인가?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동네가 숨겨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승자가 다 되시는 참빛다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